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이 있어. 존재하는 것들. 뭐가 있지? 그렇죠. 대표적인 게 공기잖아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균. 아빠가 생각도 못했는 건데. 세균 맞아요. 세균. 또 뭐가 있을까? 그 전에 전파. 전파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핸드폰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내비게이션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잖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마귀, 귀신, 소위 말하는 귀신,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신의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귀신은 또 믿는 사람들. 참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도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또 믿어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흔히 말하는 우리 귀신, 이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귀신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민선인 귀신 있다고 믿어? 봤어? 보면 안 돼.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제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험할 수는 있어요.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 귀신이 간혹 사람 몸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진짜 지 목소리는 아닌데 사람 몸에 있는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소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귀신이랑. 저도 이 귀신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여기는 우리 엄마도 귀신이랑 대화를 해봤고, 귀신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영악한 존재인지, 거짓의 앞잡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거주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뭐 영상에서도 봤을 수 있고 실제로 봤을 수도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섬찟해요. 그리고 무서워.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정신병자와 행동하는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귀신 들렸구나, 또 정신병자구나, 이게 구분이 좀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이 귀신 소리가 들린다, 보인다 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그게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 거주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처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거의 95% 이상, 아니 99% 이상이에요. 대부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자, 어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3절에서 4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단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대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행동도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하고 막 고개도 막 떨고 얼굴도 왔다 갔다 하고 눈도 막 돌아가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목소리가 이상해. 여자 목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애기 목소리가 막 나기도 이상해. 근데 지금 이 유다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지. 정상인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같이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냥 정상인의 모습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 채 그냥 내가 생각해서 행동한 것처럼 내가 좋아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낍니다.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영적인 진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를 내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 마귀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저에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만큼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숨기려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한 바를 몰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이 마귀에게 졌다 안 졌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그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잠입해서 그렇게 속삭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존재야.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물며 우리는 시험 당연히 하는 거야. 12절 오늘 마가복음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전에 바로 세례를 받았잖아.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번 이제 강의했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2가지를 했는데 세례를 받으셨고 한 가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던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뭐였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예표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를 테스트하면 했지 본인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세요. 받을 수도 없는 분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아서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을 받으셨던 걸까?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여기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들의 모습들 속에 마귀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마귀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마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시험을 받는 게 아니잖아. 사람과 동일시 되셔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 받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이겨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건데 그 시험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데 죽는 그날까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뭐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돼? 생각해봐. 그냥 기도를 40일 해도 진짜 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면 진짜 홀리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금식하면 40일을 기도했어. 아무것도 안 먹고.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완전 깨끗한 아무것도 생각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 근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마귀가 지금 시험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데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어. 신앙이 정말 최절정에 이를 때도 마귀는 시험한다는 거야. 가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소위 속된 말로 개판 치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잘 그렇게 망가지고 있거든.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제 보는 거야. 틈을 보다가 제가 저게 약하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한 번에 무너뜨릴 거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신앙생활 잘 될 때 성장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한 번에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마귀는 틈을 봐요. 잘 쌓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그래 싸울 만큼 한번 싸워봐. 내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거니까. 네 역점을 내가 잘 알잖아. 진짜 영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쉽게 틈을 보여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은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오늘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4장을 보면서 누가복음 4장을 펼치세요. 4장 속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시험 테스트를 보면서 같이 함께 또 살펴보려 할 겁니다.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진짜 비참하죠. 넘어질 때마다. 또 괴로워요. 나는. 또 지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졌네. 이 영악한 것들.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지금 맞짱 뜨고 싶어요. 맞짱 떠도 지겠지만은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가 그런 호락호락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의 대장이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천사 중에서도 최고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마귀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 우리가 감히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긴 해. 근데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백패.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패도 아니고 승도 아니고 원래 패야. 패.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이나 붙어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꿔서 백전불패, 백전백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얘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얘들의 방법이 뭔지, 수단이 뭔지, 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얘들은 자꾸 숨기거든. 거짓으로 막 이렇게 포장하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 정체를 알면 우리가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내가 어떤 약점인지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받던 모습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면서 마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여러분 40일 동안 안 먹은 사람 4일만 안 먹어도 난리가 나요. 사실은 밥을 안 먹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
아빠도 그렇더라고. 금식을 3일 해봤는데 아빠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에너지 공급원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오래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더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첫날부터 그렇더라고. 와, 벌써 배가 고픈 거야. 금식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사실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 그냥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테스트. 우리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우리한테 돈이야. 그래서 돈으로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돈을 많이 만들어라. 그게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 뭐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고 얘기하잖아.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을 팔고 마약도 팔고 성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또 남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만들어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사탄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뭐 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절하라요. 절하래. 마귀에게 절하면 뭘 준대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 이거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나한테 뭐 하면? 절하면. 이게 사실 거짓말이잖아. 다 지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일부만 허락해놨는데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봐. 어떻게? 내가 다 줄 수 있다. 뭐에 대한 유혹입니까? 지금 성공과 권력.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 이 세상에서 성공, 저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성공하고 싶은 것,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것, 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 좀 더 많은 통치 누리고 싶은 것, 자꾸 그런 욕심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는 거지. 야 조금 더 높아져야지. 야 쟤보다는 조금 더. 저 나이쯤 됐으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 성공은 해줘야지.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라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타협이 무서운 거야. 잠깐 이렇게 하고 예배 잠깐 안 드리고 성경 공부 정도 빠져도 되잖아. 살짝 이렇게 틈을 만들어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신앙이 야금야금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느 순간 보면은 힘이 없게 만드는. 개구리 잡는 거 알죠?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 하고 펄쩍 뛰어. 근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뜻하네. 피곤한데 잘 됐다 하고 이렇게 개구리가 그 안에서 따뜻한 물에서 평안하게 수영하면서 이렇게 참 몸을 풉니다. 점점 따뜻해져요. 시원한데, 좋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많이 뜨거운데, 조절이 안 되나? 나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몸이 다 풀려가지고 못 나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개구리가 거기서 삼켜서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야.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다가 나중에 보면 이미 벌써 패배자가 돼가지고 넉다운돼 있는 거지. 요거까지만 보자. 요거까지만 이렇게. 오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많이 높은 위치에. 세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뭐 하라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자, 죽을까 살까? 못만 죽어. 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왔어. 나도 조금 놀랬긴 했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죽을까 살까? 실제로 뛰어내리지 않았겠지만 왜 살까요?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수종 들고 있는 상태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뛰어내리게 됐다. 밀치든 뭐든 이제 뛰어내렸다. 그러면 천사들이 당연히 받들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제자들에게. 야, 멈춰.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내가 12영이나 되는 12군대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얘들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어.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천사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되겠냐?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가신 분인데 내려오실 때 뛰어내리면 이게 아니라 보아라 하고 이렇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쫙 슬로우 비디오로 쫙 내려와서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슈퍼맨처럼 딴따단 이렇게 쫙 내려올 수도 있고 망토를 두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 슈퍼맨처럼 이렇게 휘날리면서 쫙 내려오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 성전 꼭대기를 왜 데려갔을까?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 그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제일 잘 보이는 꼭대기 위에 세웠다고 이게. 그러면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성전 꼭대기 누가 딱 서면 다 쳐다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멋지게 쫙 내려오고 아니 천사들이 갑자기 쫙 와서 딱 봐 극적으로 쫙 마지막에 딱 이렇게 쫙 어떻게 되겠니? 슈퍼스타가 되겠지. 그걸 노리는 거야. 우리의 명예, 인기. 윤선아 지금 내가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이게. 인정받고 주목받게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돈, 성공, 권력, 인기, 명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 이걸 도구로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그걸 갖고 테스트했잖아. 근데 이것들이 우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마귀의 시험의 종목들이에요. 마귀가 이게 제일 약하다는 걸 알거든. 돈, 성공,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의 약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 반대로 이거를 보면서 나는 이 많은 분야들 중에서 난 여기 약해. 거기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늘 이런 식으로 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야.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마귀가 뭘 공격하는지 그리고 나는 뭐가 약한지.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여러분 매일 넘어지는 거 똑같이 넘어지죠. 넘어지는 건 넘어져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내 약점이거든요. 자, 권투할 때
또 격투기 할 때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딱 싸우다가 격투기를 하다가 딱 어떤 부분이 딱 심하게 또 다친 것처럼 보이잖아. 만약 옆구리 아니면 밑에 허벅지. 그러면 딱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거기만 집중 공격해요. 왜? 거기가 아프니까 거기를 건드리면 힘을 제대로 못 쓰거든. 마귀도 똑같아. 아! 얘가 여기 약하구나. 그러면 거기를 계속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만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아닌데 알면은 대비를 해야 되잖아. 여기만 공격할 거라는 걸. 근데 무방비로 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제동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제동 장치가 있습니까? 대비 장치가 있냐고요. 저기 한 글을 봤는데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님이래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에어컨 설치를 해주러 가면 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사님, 설치하시는 분, 사장님, 자꾸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는 집집마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땡똥 해서 딱 들어가 문을 닫으면 예 안녕하세요, 예 에어컨 설치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런 놈의 사람들이 설치하러 왔는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거 아니야. 전도하러 왔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정체성도 잡히고 그 고객과 대화할 때 뭐가 자기가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에게 제동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차 뒤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써붙여 놓는다. 만약 우리 차 저 카니발 뒤에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써붙여 놨다. 함부로 운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제동장치가 되는데 그게 붙여져 있으면 내가 사는데 불편할까 싶어서 그 제동장치를 못 쓰는 거야. 핸드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하나 써붙여 놔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써붙여 놨다. 그러면 야구 동영상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는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가지고 이겨내셨어요.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뭐야? 어디에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용해서 마귀를 딱 물리쳤어. 떡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돈을 만들으라 그러니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야.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그러거든. 그 얼마 전에 마동석이랑 저기 손석구랑 나왔던 그 장면, 마지막 장면에 손석구가 돈을 엄청나게 들고 마동석을 꼬십니다. 야, 돈 필요해? 절반이면 돼? 같이 나눌까? 딱 얘기해. 그때 마동석이 웃고 딱 거절합니다. 경찰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딱 주고 우리가 뭘 하겠다 딱 얘기할 때 나 돈 필요 없는 사람이야. 진짜 멋있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말씀을 갖고. 두 번째는 뭐야? 시험이 절하라는 시험이 있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또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갖고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로 이겼어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다.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의 검 알지? 칼. 믿음의 방패에 거 있지만 믿음으로 막지만 마귀를 공격! 우리는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격 무기가 뭐냐?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뭐냐? 말씀이래. 말씀.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찌른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라로 말한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셔가지고 딱 물리치신 거지.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빡 찌르는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의 마음을 팍 준단 말이야. 걱정되지. 당연한 거야. 그 네 마음 몰라주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틈을 만들고 막 파고들을 때 말씀으로 팍 찔러야 돼. 그래서 암송이 필요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가 시험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설교를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깨닫게 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고. 이게 유혹이었고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자. 저는 그 염려와 걱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폭풍 속에 빠져들지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걸었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뭐냐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면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죽어져 가는 거야. 근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자꾸 들어. 늪에 더 빠지는 거야. 생각을 하기 싫은데 더 생각하게 된다니까. 문제를 바라보기 싫은데 자꾸 보게 돼. 문제를 안 바라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인데 그게 다른 생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내 의지로 이걸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이 다 빠졌을 때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성경을 펼칠 힘도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다른 생각을 집어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내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 딴 생각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이런 문제와 시험과 테스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잠겨서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구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문제가 닥칠 때 이 문제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참.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 방법, 진짜 이 방법은 꼭 가져야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왜 시험입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돌로 떡을 만들라 했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게 이거 시험거리야 이게? 돌로 떡 만들 수 있고 떡 만들면 먹을 수도 있잖아. 그게 뭐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게 왜 시험이냐는 거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왜 시험일까?
답을 해주겠니? 아, 마귀가 말했으니까 시험이다. 말했으니까 무조건 시험이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답이야.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나한테 배고파지고 막 죽게 됐는데, 요한석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럼 시험이 돼, 안 돼? 그건 시험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시험이 안 되는 거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데 돌을 바꿀 수 있는, 왜 안 되겠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거야, 안 죽을까? 아까 물어봤죠.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안 됩니다,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지금 100% 완전 사람으로서 테스트 받고 있어. 절할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절하는 걸 갖고 테스트했다면, 왜? 예수님이 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테스트했고, 그래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절을 해요, 안 해요? 절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해도 되지만,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능력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고 같이 헐뜯고 싶어요. 할 수 있죠.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야한 동영상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밖에 없지만 나이 든 청년들, 나이 든 직장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성인들이 돈만 주면 유흥업소에 갈 수 있고 성을 살 수 있습니다.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속일 수 있고 술, 담배를 팔 수 있지만 팔지 않는 겁니다. 술, 담배가 성인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술, 담배부터 하겠다. 이건 어린 생각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과 성령의 취함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잖아. 왜?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당하니까.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술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구원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고 말씀으로 막 이겨내고 싶은데,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싶은데 이게 쉽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말씀의 연구, 또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것, 정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 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뼛속 깊이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염려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감사와 기쁨, 위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2절 다시 보세요.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서 물리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말 큰 힘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마귀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늪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도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성령 충만, 이게 뭔 말일까 도대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냥 계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만 될 수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 왜? 성령 충만하면 그거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언제 받았습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가 뭐예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는 언제 받을 수 있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날 지배하고 마귀가 날 지배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 있느냐, 성령의 지배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함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언제요? 기도하고 있을 때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죄가 물러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의 틈만 보여도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내가 재미 위주로 삶을 살게 만들고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자꾸 살게끔 만들려고. 좀 쉬고 해. 조금만 쉬면 되잖아. 술 한 모금만 먹으면 되지. 야, 먹는다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조금씩 내가 허락하면 그것이 커져가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개구리 잡듯이. 야, 이번 주일로 한 번만 빠져도 되잖아. 야, 한 번 빠진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빠진다고 네 신앙이 무너지냐? 근데 이거 한 번 빠지면 계약이 성사돼. 이번 한 번 빠지면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고.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요. 좌절하게,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마귀를 잘 알고 또 나의 약점을 잘 알아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마귀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고 왔습니다라고 기쁨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두려운 것도 많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정말 죄악된 인생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일매일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처 지금까지 술지며 지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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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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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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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는 날마다 무너져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는 마귀에게 하나님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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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절제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끊임없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거쳐야 되는 마귀와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귀의 시험과 영적 전투로부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가족들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